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자, 우리 다 피셨으면 우리 3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성경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아멘. 자, 지난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문장 구조를 보면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가 맞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또 구약에서 예표됐던 모든 상징들, 제도들, 그 제사의 목적들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택자들의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신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자신을 주체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31절입니다. 그 날은 준비일이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자, 여기서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을 말합니다. 이 금요일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안식일이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맞이하는 안식일. 자, 유월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자 축제와도 같은 그러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날이 유월절 안식일 하루 전날인 것을 이렇게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 준비했듯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똑같은 기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들 자기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선 어린 양이 잡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과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눈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진정한 어린 양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인간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언이 완성되게 하시고 구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악인들이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악한 자유의지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히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니. 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두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체를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될 때까지 부정한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죄수의 다리를 꺾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선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람이 달리게 되면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그 우리 온몸의 무게를 이 못 하나의 지탱해서 나무에 매달려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박힌 그곳이 우리의 체중 때문에 아래로 계속 쏠리면서 그 부분이 엄청난 통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장시간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쏠리면서 폐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는 정도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발 밑에다가 받침대를 받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가 이렇게 발을 그 받침대에 지탱하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뭐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천천히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최대한 수치스럽고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2, 3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 다리를 꺾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의 무게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래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폐가 짓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천천히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지금 안식일을 빨리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얼른 예수님을 죽여서 시신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위선적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토요일이나 또 일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생존해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시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끔 그렇게 모든 때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재촉을 통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한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때를 앞당기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진행시키려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딱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자유의지로 활기를 치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때를 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모든 시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데 잠깐 쓰이는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만한 그런 기력도 다 잃으셨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음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 그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테이블 안에 맞춰져서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도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죽음을 확실히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홀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그 환영일 뿐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들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실제 육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간관에서 이 물은 사람의 출생, 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피와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육체적 생명과 그분의 영혼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또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수행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는 데는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움도 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그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이 피값은 어떠한 것도 더할 것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속전, 완전한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 보배로운 피 공로만을 의지한다면 그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지불하는 그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통을 받는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정확한 창조 목적, 그 타깃의 가장 가운데 부분, 이 표적에서 벗어나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다, 표적을 벗어났다 하는 것이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열심히 수행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고상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벗어난 이 존재라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떠한 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피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샘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하여 나아올 때 자신의 추악한 죄와 부정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또 물이 상징하고 있는 이 정결함, 영적인 세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부정함을 완전히 씻겨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시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을 없애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완전한 속전, 죄에 대한 죄싹의 갚음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 예수님의 대속은 더할 것 없는 완전한 대속이다. 나의 완전한 죄사함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양심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35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니 그의 증언을 너희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고 또 듣고 목격한 이 일들이 실제 사실임을 밝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에 대해서 듣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약 여러분의 삶 중심부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엘 루더포드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금세 얼어버린다 라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속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또 아무런 그러한 감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에 감동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쁜 일이고 또 아무리 축하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일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영생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을 감격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정작 가장 기뻐하고 가장 놀랍게 여겨야 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대신에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들이 전부이고 대단한 것처럼,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다가 둬야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면서 그저 주변머리들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 기적, 능력, 이적, 치유, 또 이러한 상처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모든 능력과 회복이 나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능력이고 기적이며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달 14일에 해질 때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을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을 어느 한 부분만 먹지 말고 한 마리 전체를 통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어린 양의 전체가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 역시도 예수님 전부를 드린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의 성취인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인한 형벌을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통제하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지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다리만큼은 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던 이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떠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여기서 찌른 자들은 어떠한 부류까지 확장이 되느냐? 곧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그 심판주로서의 주님 앞에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다리가 풀려서 엎드러지며 그들의 목숨을 애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그저 우연히 맹목적인 방향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은 오직 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 이후에 이어질 세상의 일들조차도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되어져 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불신앙이 더 극렬해질 것이며 교회에 대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만큼 참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조금씩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배도와 배교로 변질이 되어가고 또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갈급해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도 점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복음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든 구원이든 진리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과 또 사회의 혼란과 불법과 무질서, 이러한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 분열, 다툼, 혐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통제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이러한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점령하고 언론과 또 미디어와 법 등을 통해서 또 경제 체제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점점 더 세뇌하고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사회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그 CBDC, 결국 그것도 그 모든 것들 통제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CBDC 사회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모든 금융이나 사회 활동들, 한 사람 개인의 모든 신상이 지금도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철저한 감시 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조, 내가 인터넷에 글 쓴 나의 모든 이력들, 기록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감시받게 돼서 이러한 체제 아래 순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세계의 엘리트들이 조금씩 한 단계씩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이 경제적인 자주권
또 사회적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 마치 우리가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러한 디스토피아 소설들에 나오는 그러한 암울한 사회가 단순히 소설적인 공상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생각부터 세뇌시키고 지배하는 그러한 작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세뇌가 돼서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편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만약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안다면 정말 밤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그러한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악인들은 철저히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성도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다 완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눈앞의 직전에서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가올 환난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악인들의 멸망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잘 지켜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멀지 않구나,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예수님의 그 매장과 장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자, 여기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가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 요셉이란 인물은 한때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주님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기로, 공개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로마법에 따르면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은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서 독수리가 먹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새가 먹든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둬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유대 관습을 존중해서 시신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들 대다수는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언젠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받을 그 비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그분이 가장 정말 죽음까지 겪으셨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니고데모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대답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물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료와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료와 모략, 즉 알로에,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왕의 장례 때나 쓰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100리트라, 약 34kg이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곳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곳도 동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셨다, 거기서 그 잡히셨다 할 때랑 여기 예수님을 가는 배로 쌌다, 잡히셨다, 또 배로 쌌다 할 때가 서로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묵다라고 하는 이 에데산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또 그분이 죽으셔서 매장되신 이 일들이 그저 막무가내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 계획 안에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의 이어진 맥락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급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장례와 매장까지 다 맞춰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장례조차 온전히 다 마치지 못한 채 예수님은 급하게 매장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아져서 이렇게 어둡고 차가운 무덤에까지 누이게 되셨습니다. 결코 죽음을 겪어보실 수 없는 분께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몸이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피의 신학이, 예수님의 이 피에 관한 이 성경의 진술들이 잔인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거부감이 들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보배로운 보화와 같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며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요. 또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매장되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매장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혐오하고 불쾌해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찬송의 주제이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야말로 나를 위해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구나,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이 흘리신 대속의 피가 온 세상 만방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피가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멸합니다. 이 피가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가 씻겨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과 저주와 모든 불행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에는 이집트에 내려진 그 10번째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인생과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이제 저주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돼서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바르신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내 백성이다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로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모두의 가장 첫 번째 자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이제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다시 2번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의 길로서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빛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약함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영혼과 의지를 들여 겸손히 엎드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죄를 소멸하지 못한다. 영원히 죄를 교수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교수대는 오직 하나님이 세워두신 십자가에만 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곳에만 있다. 위대한 사형의 언덕, 우리 죄의 사형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늘 언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또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암담해 좌절이 될 때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언제라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이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양심이 평안해지며 그 샘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보혈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끝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또 절망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샘을 열어주신 가장 놀라운 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는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